강의안 보내드렸는데요. 다 써야겠네요. 그럼 자, 사도행전 1장 3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좀 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멉니다. 여기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밤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모이신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참 모이기 힘들잖아요, 요즘에. 예, 모임도 잘 안 되고.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 모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그 모이는 분들이 그 모임에 대한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모임에 대한 이유와 가치와 응답을 발견한다면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이끌어가고 오늘도 그 말씀 성취의 자리에 내가 간다면 어디든 가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임에 대한 이유와 또 언약을 함께 붙잡고요. 정말 이 수원 지역에 중요한 태영아 운동이 태영아라니까 또 뭐 아이 안고 있는 또 아이가 뭐 그런 운동이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아이를 품고 있는 그 부모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응답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교회의 부모들이 세워지고 이 육아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아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 일부 강단이었는데요. 1000명으로 붙잡혀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이 메시지는요. 저희 여름성교학교 부모 메시지로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렘넌트 7명을 키운 부모라는 제목입니다. 자, 렘넌트 7명을 키운 부모. 하나님께서 렘넌트 7명을 세울 걸 계획하셨겠죠. 우연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돌 던진 게 골리앗이 맞아서 다윗이 뭐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겠죠. 이미 하나님은 그 다윗을 쓰기 위하여 계획하셨는데 어디부터 계획하셨냐? 그 부모에서부터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는 태영아 사역을 하면서 부모를 세우는 사역인데 대학 청년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학 청년 때 이 메시지가 붙잡혀지고 결혼을 기도하고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부모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미 아이를 낳고 온 부모도 물론 양육해야 되고 그들을 세워서 렘넌트를 키우는데 사명을 심어야 되지만 조금 더 멀리 본다면 대학 청년들이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죠. 여기 젊은 대학 청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영하게 봐서 제가 기분이 좋으실려나 모르겠는데 다 젊으셔요. 다 대학 청년 같습니다. 제 눈에는. 왜 아멘을 안 하시고 그럴 때 아멘을 세게 해주셔야 지금 그렇게 우연히 그냥 태어나고 자랐다가 이 땅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가지시고 운행하고 계세요. 지금도. 오늘 1000명이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 메시지를 주시면서 유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 적으신 그걸 우리도 이제 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적으셨어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천명을 발견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가 써 있더라고.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천명을 발견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천명을 예배해 놨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천명을 예배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찾게 돼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천명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천명을 찾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믿음으로 그 천명을 찾아야 되겠죠. 강의안이 없다니까 그러면 뭐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요. 제가 준비한 서론보다는 이번 메시지를 가지고 나눌게요. 천명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다 아시겠죠? 핵심 때 메시지 하신 거니까요. 영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정시, 무시, 특별기도. 자, 이 영적인 시스템과 함께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마음, 정신, 여기하고 관계 있겠죠. 이러면서 이 메시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메시지가 뇌 속에 메시지로 들어갔냐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여러분이 생각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어디에 담겨 있다가 나오는 거겠죠. 그게 행동으로 말로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딘가에 들어가 있을까요?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 있었을까요? 어디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이게 어디 뱃속에 뭐 대장, 뭐 12지장 여기에 있던 게 아니라 뇌 속에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태영아 사역을 하고 부모를 통해서 아이에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이 메시지가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다른 메시지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잘. 그 뭔가가 들어가 있는 그 메시지로 감히 하나님의 말씀도 판단하고 있어요. 메시지. 저거는 누구 메시지가 누구 집사가 들어야 돼. 이런 얘기 그냥이 아니야. 그 많은 것이 이제 배경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다른 메시지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바꾸는 시스템을 갖춰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속에 이건 뭐 예배가 꼭 그걸 하기 위한 예배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삶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말씀 운동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메시지가 계속 흘러 들어와야 돼요. 뭐 좀 너무 억지스러운 얘기가 우리 초창기 때 있었어요. 잘 때도 뭐 귀에 꽂고 자라 뭐 이런 거. 그러면 잘 때 막 귀에다가 막 주는 그리스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면서 계속 듣는 거죠. 그렇게 뭐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또 그런 분이 간증 한번 하고 나면 다 그러고 있잖아. 막 다 꽂고 다니고. 이제 그거는 뭐 최미아 권사 같은 경우는 저도 훈련 이제 그 할 때는 해봤는데 밤에 그걸 쓰려니까 막 정신 없더라고요. 특히 이제 금요기도 끝나고 이제 하려고 하면 메시지가 긴 거는 미치겠어요. 그걸 다 하려니까. 그래서 전도학을 제가 그걸 만든 김대영 목사한테 제가 김대영하고 김대용하고 자꾸 헷갈려 해요. 그래가지고 청년수련회를 저한테 전화 옵니다. 목사님 청년수련회 뭐 어떻게 돼요? 저한테. 김대영 목사가 총무잖아요. 청년선교국. 김대영 목사도 한마디 하더라고요. 태영아 선교국 뭐 수련회 때 나한테 전화 왔다면서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김대영 목사가 기도 수업을 편집을 해요. 참 감사합니다. 왜냐면 금요기도회 끝나고 가면 전도학이거든. 전도학. 항상. 그래가지고 전도학은 한 20분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은 무슨 LA 집회 1강이 제일 길거든요. 그럼 금요기도회 가면 그거 하고 자려면 이제 새벽에 꼴딱 넘어가는 거죠.
1시까지 막. 은혜 되죠. 물론 은혜 되는데 체질이 아직 그런 체질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닌데 또 그렇게 또 몰아가면 안 돼요. 그거 해야 사명자고 막 그거 안 하면 사명자 아닌 것처럼 뭔가 현장 가면 사명자고 현장 안 가면 사명자 아니고 막 이렇게 뭔가 극단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워서 그래. 전도를 그렇게 막 뛰들르고 나가는 걸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전도는 종합적인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 최미하 권사가 그렇게 한 거는 뭘까요? 예? 집중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의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근데 간증자가 서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보자 그러면서 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하나씩 안 날라오고 막 일주일씩 거를 막 한꺼번에 부담되게 막 날라와요. 일주일치가 다 날라와요. 그냥 굉장히 많이 발전된다 싶은데 한 서너 군데에서 날라오니까 안 봐요. 또 뭐 날라오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거를 보냐 안 보냐 그걸 떠나서 내가 집중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뇌라는 이 속에 잘못된 메시지를 들어가 있는 걸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태영아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아이에게 말씀을 들려준다. 자는데 이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마는 자는 그 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 찬양을 한다.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이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부모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말씀을 전달한다. 그러면 이제 더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들은 거 말하는 거 말고요. 내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되면 이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뇌 속에 다른 메시지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으로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몸의 시스템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집중과 이완을 뭐 잘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고, 그러면서 운동도 얘기하셨고, 호흡도 얘기하셨어요. 오늘도 저희 행정당회 할 때, 행정당회 이제 제가 보고자로 서서 이제 행정당회 교육자 보고를 하는데요. 보고를 마치고 이제 유목사님께서 모인 장로님들한테 그냥 잠깐씩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픈 분들이 많으니까, 장로님 긴 호흡을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호흡을 길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면역력이 그거와 굉장히 관계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역하셔야 되니까 긴 호흡을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느 메시지에서 유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또 하셨냐면 긴 호흡을 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된다 얘기하셨어요. 그 몸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이 시스템인 겁니다. 우리가 그 긴 호흡을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헐레벌떡 숨을 쉬고 있죠. 이렇게 호흡을.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다고 우리 몸이. 그러니까 복식호흡을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유목사님은 그걸 그 중요성 가치를 발견하고 의식적으로 잡고 했겠죠. 생각하고 계속. 그걸 20년을 하니까 지금 뭐라 그러세요? 자기는 하루에 5,000번씩 쉬신다. 당신은. 그걸 5,000번을 어떻게 세셨을까요? 근데 하루에 5,000번씩 호흡 기도를 한대요. 이렇게 다니면서도 이 몸이 다니면서도 몸 자체가 그냥 호흡을 한대요. 복식 호흡을. 늘 앉아있을 때 끝에 앉아줍니다. 절대 기대고 앉는 법이 없으세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그 시스템인 겁니다. 몸 자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영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여러분이 이 시스템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이런 시스템을 안 가지니까 하나님이 자꾸 사건을 터뜨리는 거죠. 예? 자꾸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나마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니까요. 우리가 그래왔습니다. 성경에 그 시스템이 계속 그렇게 순환되는 시스템이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축복한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징계하시고 속국 포로로 막 끌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복음 회복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 사람 중심으로 또 회복하시고, 다시 돌아가니까 축복하시고, 축복 받았는데 또 타락하고, 이게 계속 이러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스템을 조금만 갖추시면 돼요.
메시지 들으신 얘기인데 또 하는 이유는 저는 부교육자니까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한 번 듣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 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아마 유목사님은. 이 세 가지 시스템을 갖추면 따라오는 게 네 번째, 여러분의 단란 스펙이라고 그러셨죠, 그죠? 여러분의 달란트, 유일성 응답, 재창조의 응답, 이런 응답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보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비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왜 안 주시고 계시냐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받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망해요. 응답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짧은 생각이지만 교회사에서 응답 때문에 다 무너진 겁니다. 응답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로 막 복음이 퍼져갔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유가 생기고 좀 있으면 별로 기도 안 되죠. 갈급함이 별로 없어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 얘기를 들면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훈련 별로 안 따라 붙습니다. 그냥 살만하니까요. 근데 실제로 훈련 속에 막 따라 붙는 분 보면 정말 이렇게 물론 그 메시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사모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따라 붙죠. 그건 제 생각이에요. 강남이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거기에 또 김대용 목사가 또 강남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셔야 돼요. 예비되어 있는 거니까요. 내가 뭘 해야겠다 아니고 그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가보니까 그 자리인 겁니다. 이제 물론 중요한 만남들 이런 여러 가지를 쌓아가는 거는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이건 따라올 것이고, 다섯 번째 전도와 선교, 이 비밀도 따라오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단 한 번의 응답을 받더라도 저는 이렇게 해서 이 응답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천하의 어떤 사람도 이 시스템이 없다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어디 가서 안수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의 이제 사역에도 하나님의, 저는 요 시스템을 조금 이제 유 목사님께서 계속 하시니까요. 잘 안 돼도 거기 가서 졸더라도 계속 이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데요. 조금씩. 근데 조금씩 제 속에 확신과 믿음과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 속에서.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문제와 위기와 실패가 왔는데도 그 속에 믿음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이루어 가실지 그거에 대한 자그마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전달되겠죠. 관계된 모든 현장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모가 이것을 갖추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뭘 해야 되냐면 이 시스템을 계속 깔아가야 되는 겁니다. 개인의 시스템을 깔아가야 되고 현장의 시스템을 깔아가야 돼요. 20가지 전략이 교회에 계속 깔려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와서 말씀을 받고 변화되고 말씀에서 답을 얻고 말씀에 힘을 얻는 다음에 안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면 가겠죠. 그래서 사람이 모인다 안 모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임에 중요한 이유와 가치가 그분들에게 발견되어야 돼요. 말씀이 붙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될 수는 없겠지만 계속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이 축복을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우리 핵심 때는 뭐라 그러셨죠? 이런 얘기를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조용한 시간, 솔직한 시간, 집중의 시간, 이런 시간을 조금만 계속 갖춰 나가신다면 반드시 그 여호와의 날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여호와의 날은 오게 돼 있다니까요. 심판과 전쟁의 날이 아니라
구원과 축복의 날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답이 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실패시킨 것도, 이 어려움 속에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딱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무엇에 올인해야 될지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에 참 헌신을 해야 될지도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이것이 발견돼야 내가 지금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지금 한 시대와 미래를 내게 맡겼구나. 이게 붙잡혀진다면 내가 별로 뭐 육아의 프로그램을 막 해가지고 잘 안 해줘도 성령이 이제 그 가정과 그 렘넌트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태영아 부모 수련회를 하면 할수록 지금 9회째 하겠죠. 내일부터 등록이 시작됩니다. 태영아 부모 수련회. 일찍 등록하셔서 앞자리에 앉으시면 되겠는데요. 예전에 태영아, 제가 한 10년 전 태영아에 할 때만 해도 좀 태영아가 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막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 막 밀어 넣는 분위기, 태영아 예배가. 그리고 좀 치유받는 분위기, 이렇게. 상처로 많이 막 시달리고 힘든 엄마들, 막 이런. 근데 지금 요즘 제가 이제 태영아를 한 12년째 하면서 보니까 렘넌트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안고 와요. 지금 렘넌트 대회에 가장 그 급증하는 계층이 어떤 계층이냐면 동반 자녀를 둔 부모, 가정들이 등록하기 시작해요. 렘넌트 대회에 2,500명이 등록을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계속 그게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 말은 렘넌트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언약적인 복음 육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단순히 해야지가 아니라 1,000명으로 붙잡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먼저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 수원전도학교 오늘 이제 세미나 오신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전도학교가 있어졌는지, 우리가 전국에 14개 전도학교가 있습니다. 매주 14개 전도학교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곳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이세요. 태영아 전도학교가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흑암세력에 꺾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이유와 언약을 붙잡은 부모가 일어났다? 시대적인 렘넌트를 하나님 보내시겠죠. 이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시간만 가지시면 돼요. 응답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있으니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우린 자꾸 그걸 언제입니까? 아마 예수님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뭐 회복되겠습니까? 그건 네가 할 바가 아니야. 지금 너가 필요한 건 성령 충만 받으면 돼. 뭔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자꾸 움직이지 마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그 장소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시다. 이게 없으면 뭐 맨날 강남으로 가야죠. 뭐 좋은 스펙 쌓아야 되고 좋은 줄 대야 되고 뭐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조용한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안 되는 그 모습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 저 잘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너무 작아요.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 영적 상태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저나 괜히 10년 신학을 하고 여러분에게 거짓말 하려고 뭐 있지도 않은 거 막 얘기하려고 여러분 응답 받아라 뭐 성령 충만 받아라 이걸 뭐 아닌데 막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럼 그분은 받고 있는데 왜 나는 못 받을까요?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아예 지치고 힘드니까요. 근데 그 생각으로 빨리 여러분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뭔가 여러분이 붙잡은 게 있다면 빨리 여러분 그 연약함을 떨쳐낼 수 있는 도전이 시작돼야 돼요. 그러면 시작되는 겁니다. 새롭게. 안 그러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남 탓인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라니까요. 도전하셔야 돼요. 믿음의 도전을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셔야 돼요.
이 시스템은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건요. 조금만 해보시면 돼요. 하루에 5분이래잖아, 5분. 예? 5분. 하루가 1440분이라는 것 같은데, 1440분. 하루에 5분. 5분은 화장실만 합쳐도 5분 되겠네요. 예?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굉장한 시간인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간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누구에게는 그 시간이 힘이 되고 행복한 시간이라는데 왜 하나님 저는 이 시간이 힘이 되고 행복한 시간이 안 될까요? 그것부터 질문해 보세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를 그냥 7명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배경에 부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해요. 렘넌트 대회에 15,0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15,000명이 모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저는 500여 명의 목사님 또 중직자님들 그분들의 그릇이 저 15,000명의 렘넌트 대회를 할 수 있었던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없다면 대회는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이 밤에 늦은 밤에 메시지를 빨리 끝내줘야 여러분이 행복하시겠죠. 그죠? 늦은 밤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응답 속에 인도 속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앉아있다가 피곤하게 왔다 가네 그런다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8월 13일 날 소천하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소천하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별거 없어요. 소천하시는데. 숨이 딱 멎으시면 소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어진다.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이 멎으니까 가는 거예요. 숨을 잘 쉬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산소 호흡기를 어머님이 끼고 계시던데 그 산소 호흡기 그게 하루에 몇십만 원이더라고요. 몇십만 원. 여러분 몇십만 원을 벌고 계시다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네, 산소 호흡기 안 꼽아도 지금 호흡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도가 실려서 간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도전해 보세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잠이 안 오시는 분도 해보세요. 누워서 복식 호흡을 길게 하면서. 그럼 아마 아침에 눈이 떠질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호흡이 굉장한 영향이 있어요. 이 몸이 차기 때문에 잠이 잘 선잠을 자는 겁니다. 네, 이렇게 호흡을 길게 하고 멈추고 내뱉고 이것만 해도 몸의 안에서 열이 나요. 여러분 모르지만 몸 안에서. 그래서 숙면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아빠들이 있는데요. 피곤할수록 밤에 5번, 한 10번까지 호흡기도 하다 주무셔보세요. 제가 진짜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눈이 떠질 겁니다. 자, 이런 렘넌트, 지금 우리 태영아 여름 성경학교 너무나 중요하죠. 이 렘넌트 7명이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게 우리의 소원인데 그 배경에는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모가 이런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기준이 달라져요. 기준. 이 아이를 막 잘 키워보려고 하는 그 기준이 달라진다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었는가라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럼 부모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뭔가 이걸 찾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수준이 달라져요. 이 기준이 바뀌고 나니까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키울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키울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얘기를 지금 우리 태영아 부모들한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희가 메시지 할 때마다 엄마들한테 막 고백하게 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막 제가 구호 외치기 하면서 하는 겁니다. 당신은 복음 육아의 1세대입니다.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복음 육아의 1세대. 우리는 복음 육아를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 앞 세대는요. 복음 여기까지 지켜오기도 바빴잖아요. 감사하죠, 그죠? 그럼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 복음으로 육아해야 되는 당대 세대로 부르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말씀으로 육아해야 된다. 다른 육아를 해서는 안 되고요. 말씀으로 육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태영아 전도학교에서 최수연 목사님께서 계속 얘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육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를 먹이는 부모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구하는 육아를 해야 돼요. 목사님 메시지를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 다 전도학교에서 좀 최세훈 목사님이 하신 내용이에요. 성령을 구하고 말씀으로 육아하고 이 두 가지.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속에서 육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육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복음 육아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복음 육아가 시작되는 겁니다. 작년 태영아 부모설을 할 때 유 목사님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아이를 키우는 10년 동안 가정을 미션홈으로 만들어라. 그게 시작입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해주라. 함께하는 놀이, 함께하는 여행을 해라. 그리고 부모가 책을 읽어주라. 똑같은 책을요, 아버지가 읽는 거하고 어머니가 읽는 거하고 다릅니다. 보자기를 하나 주잖아요. 보자기 가지고 놀으라 그러면 엄마가 노는 거하고 아빠가 노는 거하고 달라요. 보자기 주면 엄마들은 이렇게 씌우지. 머리 이렇게 씌워가지고 뭐 공주님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놀죠, 보통. 아빠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보자기 아이를 태웁니다. 태워서 막 끌고 다니고 막 이래요. 책을 하나를 읽어줘도 아빠가 읽어주는 관점하고 엄마가 읽어주는 관점이 다르고요. 엄마는 쭉 막 이렇게 하지만 아빠는 막 목소리도 변화시켜가면서 막 읽는다고요. 아이들이 제가 하는 책 읽어주는 걸 좋아합니다. 전 막 목소리를 막 바꿔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주는 부모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아에 어떤 육아가 있냐면, 제가 이제 뭐 교육학적으로 이렇게 막 보니까 최재형 전사가 지금 가서 뭐 공부하고 막 이러던데, 최재형 전사가 한 얘기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에게 거울이 되어주라는 육아였어요. 그가 뭐냐면 아이의 반응에 반응하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의 웃음이라든지 뭐 손짓 발짓 그것을 같이 반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엄마들 지쳐가지고 애가 웃고 있는데도 막 멍하니 보죠. 얘가 왜 웃나 하면서 멍하니 쳐다보고 미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엄마가 이 힘이 없으면 육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반응해주는, 거울이 되어주는 부모. 저도 이제 태영아부 이게 오면 아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저를 멀끔히 쳐다보거든요. 그럼 저도 쳐다보고 웃어주고 막 이렇게 뭔가 뭐 얘기하면 막 들어주는 척하고 그런 척 막 이렇게 해주는데요. 아이들이 그거에 반응해주니까 막 저한테 옵니다. 요즘에 제가 기도해준다고 바빠요. 막 예배가 제가 자리에 딱 앉으면 계속 한 명씩 옵니다. 그럼 제가 막 기도해주고 막 축복 기도해주는데요. 그 사역도 큰 사역이죠. 제가 뭐 얼마나 하면 메시지를 잘하겠습니까? 근데 애들이 오면 막 기도해 주는데 엄마들이 이제 그걸 알고 이제 막 이제 막 발로 차면서 막 가라면서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간다고 엄마를. 엄마 이러면 이제 가서 내가 막 눈치껏 내서 와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 주고 그러는데요. 거울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 아이들이 압니다. 자기가 하는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여줄 때 아이들이 그것을 알아요. 이런 육아들의 방법은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겠죠. 여러분 요즘에 제가 뭐 짧은 지식이지만 태영아 부모들이 왜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나라는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나 많은 육아의 지식 때문에 지쳐 있어요. 육아의 지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는 할 수 없는데 그 지식 때문에 지쳐 있다니까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유식을 이렇게 만들어야 저렇게 만들어야 막 지쳐 있어요.
그 정보를 좀 덜 들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사님들, 시어머니, 뭐 조부모가 아이를 좀 본다 그러면 막 뭐 조금만 하면 그냥 어머니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막 우리 옛날에 뭐 이렇게 떠가지고 혓바닥으로 이렇게 딱 훑어서 주잖아요. 이렇게 떨어질까봐 이렇게. 그랬다간 그 육아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다시는 안 맡깁니다. 절대. 육아 박람회 한번 가보세요. 아마 제가 태영아 엄마들, 아빠들한테 아빠 모임을 하거든요. 아빠들한테 제가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꼭 한 가지 부탁하는 게 있어요. 육아 박람회는 절대 가지 마라. 육아 박람회를 가는 순간 몇백만 원을 긁어야 된다. 긁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 게 너무너무 많아요. 다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옛날에 이렇게 사과도 숟가락으로 이렇게 막 긁어서 줬다고요. 얼마나 그 정이 있으면 확 긁어서 탁 주면 줄라 그러면 그거 받아 먹으려고 그냥 쬐끔하게 막 눈이래가 혓바닥을 내려내는 건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사과를 갖다가 포크에 푹 찍어가지고 망을 하나 씌우더라고, 망을. 그래서 걔를 줘요. 그럼 걔가 그거를 잡고 막 그냥 막 씻어 먹어. 막 그러면 건더기는 하나도 안 하고 국물만 쭉쭉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발전했어요. 근데 거기서 숟갈로 막 긁고 있어요. 웃기는 거죠, 이제. 숟갈로 긁으면 되는데 이걸 한번 훑어서 준다?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절대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조부모님들도 육아를 물론 배워야 되는데 우리 엄마들이 너무 육아에 너무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요. 책으로 하는 육아. 어머니 책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책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엄마도 이제 시어머니도 화딱지 나는 거죠. 열만 났다 하면 응급실이잖아. 그죠? 열만 났다 하면. 근데 우리는 아이들 한 두세 명 키워놓으면 열 나면 그냥 벗겨서 뭐 딱 끼고 그냥 푹, 그러면 알아서 그냥 없어지는데 열이. 그 열이 난다는 건 뭐죠? 내 몸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병균으로부터. 면역력이 막 길어지는데 그거를 떨어뜨리려고 약을 먹이고 해열제, 물론 너무 올라가면 그러겠지만. 저는 열을 나면 일단 수건을 미지근하게 해가지고요. 몸을 이렇게 닦아주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열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피부가 약간 붉을 정도로 이렇게 닦아주래요. 그럼 약간 마찰이 생기면서 열이 훅 빠져나가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부모님들이 잘 알잖아요. 근데 그거 안 들어. 왜? 책에 이러면서 책에 막 달려가 응급실에 벌벌벌 떨어. 엄마들 막 애기 하나 가지고 벌벌벌 떨어요. 응급실에 가면 뭐 합니까? 벗기세요. 아주 투명하게. 그분들은 제가 이번에 어머니 이제 그 상을 치르면서 응급실에도 있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우리 그 환자의 보호자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미칠 것 같아요. 맨날 그 실려오는 거 보는데요. 그냥 멍한 겁니다. 벗기세요. 예, 닦이세요. 그리고 그냥 가요. 안 와. 오지도 않아. 그러면 엄마가 또 그냥 엄마가 하고 있는 거야. 집에서 하나 뭐 하나. 근데 응급실에 가면 돈이 또 시원찮게 많이 들어가죠. 물론 또 보험 들어가지고 또 다 타내지만 다 또 타내 보험으로. 이번에 또 뭐 제가 하나 알게 된 건 사망보험은 절대 들지 마라 그러대요. 왜요? 그랬더니 사망보험을 들으면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 보험사에서 이분의 죽음에 대한 사의를 다 갖고 오라는. 그럼 죽음에 대한 사의를 갖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가족 입회 하에 부검을 합니다. 부검은 이 턱 밑에부터 쫙 다 째요. 다 째서 다 봅니다. 장기 다 봐요. 사망보험금 드신 분들 해약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하시고 헌금하세요. 교회를 세워야죠. 그래서 육아의 방법은요. 여러분이 조금만 인도받으시면 이 아이에 맞게끔 하나님이 중요한 육아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만남은 부모가 할 수 있는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그 생각을 주어야 돼요. 이번에도 저희 보니까 케냐로 인턴십을 가는 랩런트가 있더라고요. 6개월을 케냐로. 와, 걔 참 대단하다 싶어요. 걔 생각 속에 지금 그게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해야지 이렇게 그 생각을 하나님이 심었겠죠. 근데 또 그 케냐에 선교사님이 있으니까 이 시스템이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시스템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케냐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스템이 여러분 개인도 세워져야 되고 현장에도 세워져 나가야 돼요. 교회에서 저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계속 세워져 나가야 돼요. 그러면 기준도 달라지고 수준도 달라지고 세 번째 목표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참 헌신이 나오게 돼요. 발견이 되니까요. 결론입니다. 부모가 세워져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언약 전달은 하나님의 천명으로 받아야 됩니다.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천명이 돼야 돼요. 이제 아이를 키우는 그 10년은요, 엄마들은 아유 10년이 언제 가나 그러는데 금방 가요. 금방 갑니다. 저도 지금도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아유 그때 그 애기 잘 크고 있죠?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그때 머물러 있는 거지. 그때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 아이가 뭐 아파가지고 막 그때 그분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 생각에. 지금 애가 벌써 제 키에 막 육박해가지고 저를 막 째려보고 이러거든요. 막 용돈도 안 준다면서 막 이렇게 째려보고 가는데 금방입니다. 10년 금방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그 10년 아이들에겐 마지막 기회요, 유일한 기회요, 영원한 기회인데요. 여러분이 그 10년을 정말 행복하게 보내셔야 돼요. 대부분 보니까 할아버지가 돼서 아이를 볼 때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10배의 기쁨이 온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잘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를 키울 때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아이를 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 아이에게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 자기 아이도. 근데 볼 시간이 없어. 근데 이제 집에서 판판 노시니까 이렇게 보니까 손주가 이제 막 너무너무 그냥 귀여운 거지. 또 비슷하게 생겼잖아, 아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녹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당신의 아들을 그 성장을 못 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엄마 아빠들 지금이 가장 중요한 기회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육아를 행복하게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서 조금만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정말 행복한 육아 또 태영아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자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진다 확신합니다. 지금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몸 자체가 복식 호흡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잘 안 돼. 호흡기도 하는데 이게 자꾸 올라가면 자꾸 안 돼. 지금 여기는 렘넌트들을 시켜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몸 자체를 긴 호흡을 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받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됩니다. 예배 속에 들어가는 이 축복, 이 시스템을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가 딱 발견되니까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도 늦고 고등학교는 더더욱 늦었고 대청은 이미 어쩔 수 없고 대청령은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살아남아야 된다. 태영아에 와서 좀 메시지를 들어서 가정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저는 이제 청년 때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였어요. 동삼제일교회 천연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동삼제일교회 아니었어요? 동삼제일교회 천연면 하나님 됩니다. 왜냐하면 좀 훈련 받았겠어요? 저도 환상에 사로잡혔죠. 그죠? 훈련돼 있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일단 사명이 먼저라고 유목사님이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막. 우연히 동삼제일교회 자매한테서 이렇게 만나보겠냐고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부산에 갑니다. 그랬더니 문이 열려서 부산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만나게 됐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요. 동삼제일교회만으로 안 되는 거 참 많더라고요. 동삼제일교회 훈련만으로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 살아가면서. 진짜. 근데 그게 이제 언약과 사명으로 다 넘어가지게 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만난 거잖아. 이게 주인데 뭐 좀 섭섭하게 하고 뭐 자꾸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고 이건 다 부잖아. 뭐.
뭐 음식 못한다는 얘기는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아주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셨어요. 여보 나는 음식 못해. 뭐 이렇게. 미리부터 이게 그땐 사랑 아니고 막 그러니까 막 꽃이 피었으니까 아예 뭐 이래 살면 살수록 자꾸 몸이 허약해지고 막 팔다리가 자꾸 힘이 빠지고 약을 이제 뭐 사다 놓으면 자꾸 챙겨주지 않으셔가지고 기한이 지나서 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근데 그건 주가 아니잖아요. 세계복음화라는 것 사명 때문에 만나졌기 때문에 다 넘어갈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는.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이 지금부터 뭐 유목사님 얘기한 대로 키가 몇이고 뭐 어느 대학 나오고 어디에 그게 아니라 정말 복음이 바로 된 자매, 복음이 바로 된 청년, 형제 이런 걸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사명이 통해야 되고요. 복음 좀 죄송한데 이 얘기는 좀 뭐 복음적이진 않지만 복음의 색깔도 좀 비슷해야 돼요. 이게 안 맞으니까 이제 제가 다락방에서 파라 사역을 하고 많이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하고 만나잖아요. 제 스타일하고 아닌 게 참 많더라고요. 저하고 분위기 자체가 달라. 그냥 막 베드로처럼 막 확확 해버리고 막 상처 받든지 말든지 다 쏟아내고 가시는 분들이, 저는 절대 말 안 하고 꾹 참고 있고 그러는데 막 확 하고 그냥 가버리세요. 그렇게 다른데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넘어가잖아요. 근데 평생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십자가로 지고 내가 평생 십자가 지겠다 이러면 그냥 결혼하시면 되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그래서 저는 대학 청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냐면 뭐 이 여자 저 여자 저 남자 이 남자 막 만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모임에서 대학 청년들이 이렇게 포럼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남자의 상은 아버지뿐이 본 게 없거든요. 여성분들도 이상한 아버지, 그러면 이상한 아버지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괜찮은 아버지, 그럼 그 아버지 가지고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오류가 생기겠죠. 그래서 좀 대학 청년들은 여긴 수원 지역인 연합이 잘 되시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연합이 돼서 대학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뭐 꼭 뭐 미국처럼 파티 문화는 아니지만 이렇게 대화하고 포럼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1박 2일 뭐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저렇구나. 남자 저렇구나. 참 여성분들이 저런 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내가 남성상 여성상을 언약 안에서 싹 그려가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도 어쩔 수 없어요. 눈이 맞았다 십자가 지셔야 돼요. 눈이 맞으면, 눈이 맞는 순간 십자가를 진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은 그 결혼 사람들이 들어오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데이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해서 만나게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비교적 이혼율이 적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런 정보를 통해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자기들은 이혼율을 떨어뜨린다는 그런 통계도 갖고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결혼하기 전에 뭐에 씌어서 결혼한다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 막 사랑 막 이러면서 막 할렐루야 사랑 이러면서 결혼을 했는데 뭐가 안 씌어. 이거 막 씌어가지고 막 아무것도 안 보이죠. 결혼 딱 하고 나니까 두 눈이 시퍼렇게 이제 열리면서 이 인간이 내가 원했던 그 인간이 아니구나.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갈등하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뭔가 뭐 정보라면 정보일까요? 그런 부분들을 포럼하면서 이렇게 쌓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화도 많이 좀 하시고 자매들하고 형제들도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러면 이게 뭔가 잡혀요. 이렇게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이제 붙잡혀지죠. 그리고 이제 뭔가 됐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인을 보내야 됩니다. 사인을.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사인을 이렇게 막 뭔가 싹 보내야 되는데 그냥 언약이야. 그냥 아멘 이러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러고만 있어. 절대 저 사람의 그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제가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둘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한테 갔어요.
만나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너무 괜찮은 남자라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게 참 궁금한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가 뭔가 표현했는데 얘가 자른다 그러면 얼마나 자존심이에요. 상처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갔어요. 남자들 잘하니까. 그래 만나보니까 어떻더니까 이 사람도 아주 참 소심해요. 난 너무 좋은데 저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서로가. 제가 이쪽에 가서 당신을 너무 좋아하더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이쪽에 가서도 너무 좋아하더라. 어느 날 집회에 둘이 딱 붙어서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 확인이 되니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한 그 마음이 있구나 이게 확인이 되니까. 그런 사인을 좀 주셔야 됩니다. 대학 청년들 오늘 연애 특강으로 바뀐 것 같은데 이게 기본이죠. 이게 왜 기본이냐면 이 속에서 만나지는 거거든요. 이 속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쌓으시면서 그런 만남도 가져가라. 대화하고 이 사람인 것 같다 싶으면 요즘에 뭐 여자분들 다 대시 잘 하더만요. 뭐. 이 사람이다 싶으면 다. 우리 이 사람 제 아내도 부산에서 아주 잘 나가던 청년이었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저는 그냥 동삼자익교회 자매 그러고 이제 하겠다는 마음 먹었는데 이 자매는 아주 사역도 잘하고 부산의 청년 사역도 잘하고 유치원 교사로서 아이들도 잘 양육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현직 이제 교사였었고요. 유치원 교사. 그렇게 이제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자매였는데 저하고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맞으니까 저는 당신을 결정했으니까 당신도 나를 결정해 주신다면 연락을 주시라고. 제가 프로포즈는 아닌 것 같아요. 명함을 하나 드리고 왔어요. 저는 확정되었사오니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제가 그때부터 만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명함을 주고 왔는데 그 다음날 바로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산 서울 간 사랑이 꽃피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6개월 만에 이제 결혼했어요. 너무 머니까 만나러 가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수요 예배 끝나고 밤차 타고 부산을 내려갔어요. 아침에.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가서 꼼장어 먹고 올라왔는데 절대 할 짓이. 그래서 우리 빨리 어떻게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그래서 결혼을 빨리 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도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해요. 내가 부산에서 여러 남자를 울렸는데 내가 전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서 막. 근데 했다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죠.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언약 속에서 만나주고 저 사람이 관계가 된다 싶으면 표현하시면 돼요. 그리고 더 깊은 포럼을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나의 미래와 꿈은 이러면서 쭉. 그럼 여기 이제 권사님들 다 계신데 나 이미 다 살고 있네 지금 어떻게 하냐? 십자가 아니니 생각하고 이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결혼하면서 우리 아내하고 아내한테 뭐 많은 건 바라지 않지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한 방향을 맞추고 갈 수 있다는 게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건 다 넘어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고요. 남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의 여정,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다는 거. 좀 5분 지났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한 시대 살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들이 세워져 가는 축복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